자, 어린이 여러분, 창조절 두 번째 주 예배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창조절 두 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는 임례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창조절 두 번째 주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고 가녀린 창조절 두 번째 주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자, 창조절 두 번째 주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창조절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숨결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온 피조세계와 생명과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이 창조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드리며 경배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세상과 약속을 맺으니 너는 온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어라. 지금은 창조절 두 번째 주, 이 한 주간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지 6달쯤 지나서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점 불러왔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가브리엘을 갈릴리라는 빈들이 많은 곳, 그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슬픈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으로 그 지방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이번에는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가라.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작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거라. 가브리엘은 얼른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들고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향했습니다. 나사렛에는 깊고 깊은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여느 때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기로 두 집안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귀에 누군가 갑자기 그 깊은 밤중에 풀벌레도 열심히 스르르 울다가 깊은 잠에 빠진 그 깊은 밤중에 누가 자기의 방으로 다가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나를 찾아온 거지? 올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어둡고 축축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방 안 한가운데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좁고 좁은 방 안이 마치 갑자기 아침 해가 그 방 안에 뜨기라도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빛 한가운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마리아,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셔요. 마리아는 환한 빛보다 그 빛이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고 크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줄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나같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나같이 낮고 낮은 여자와도 함께 하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인데? 천사의 입을 통해 주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 듣게 된 마리아가 혼란스러워하자 그리고 깊은 고민에 잠기자 천사가 얼른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저기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높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리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나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들고서 당신을 찾아왔어요. 마리아, 당신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아기를 주실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꼭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셔야 해요. 주님께서 당신이 낳을 예수라는 그 작은 생명, 그 작은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놀랐을까요? 어떤 이야기에 놀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였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집안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어 라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마리아는 그 전까지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은커녕 아직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는걸요? 혹시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나사렛 동네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결혼한 언니가 저 위에 살고 있긴 한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닐까요? 하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당신에게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마리아, 당신도 얼마 전에 당신의 친척인 엘리사벳 알죠?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엘리사벳이 얼마 전에 기적처럼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었지요. 평생 아기를 품지 못했던, 그리고 이미 아기를 품을 수 없는 노인의 몸이 되어버린 그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리아 당신과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 당신의 몸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거예요. 마리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도 않은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 마을에 퍼진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걱정거리들보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어본 낮고 낮은 자기를, 그 갈릴리라는 성전이 있지도 않고 제사장이 있지도 않고 거룩한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은 그 가난하고 천하고 슬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땅에, 그 중에서도 작고 작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천사의 말은 마리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이내 결심한 듯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대로 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래요. 천사는 마리아의 이 대답을 듣고서 다시 한번 둥글시 미소를 지어 보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몸.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새 생명이 돋아날 수 있지? 하고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할머니 엘리사벳, 이번 주에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일들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창조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이 온통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세계에 내가 계속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을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향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창조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마리아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마리아는 낮고 낮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통해, 자기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몸에 새겨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 펼쳐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일부 떼어드려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무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고음 기도를 우리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청주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들과 눈을 마주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보내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